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게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입체적으로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듣게 해서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힘을 쓰는 자들이 차지한다. 개역 개정에서는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바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침략한다, 노략질한다, 붙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제는 너희 바로 앞에 있으니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차지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지 않고 뭐가 있는지 두리번거리기만 하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리에 너희들이 있지 말고 이제는 들어가서 누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백성처럼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왜 천국을 침노하지 않고 또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지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바로 듣지 않는 세대다. 배척하는 세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이 노는 문화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바로 장례식 놀이와 바로 결혼식 놀이입니다. 옛날에는 놀 게 많이 없으니까 동네에서 본 걸 가지고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노는 것이 놀이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약장수 멘트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상인들이 파는 그 멘트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흥정하는 그런 대화들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노는 것이 바로 옛날 문화의 방식입니다. 특히 결혼이나 장례는 어떻습니까? 동네에 큰 잔치이고 볼 것들이 많은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큰 놀잇감이겠습니까? 결혼식에서는 피리를 불면 모두가 춤을 추고 즐겁게 몇 날 며칠을 보냅니다.
장례도 그 슬픔을 같이 한다는 의미로 누가 먼저 곡을 하면 상대방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한 아이가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멀뚱멀뚱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장례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한 아이가 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따라 울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피리 부는 것만 구경하고 있고 또 곡하고 있는 것만 멀뚱히 쳐다보고 있고 아이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하시던 마을을 언급하십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이 마을들은 어떤 마을입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심적으로 사역하셨던 그 주 무대였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권능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적을 베풀고 단순히 치료하는 그 용한 예수님의 능력을 권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능이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권능이라고 하죠.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권능인 것이죠. 가버나움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마을은 바로 이 권능이 가득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꽉 메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왜 반응하지 않았나? 이들이 왜 무반응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바로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20절의 말씀처럼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그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빵을 먹고 배가 부를 때에 또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의 마음에 들 때 그때는 따릅니다. 이 말은 복음의 혜택은 좋지만 내가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것은 싫다는 것이죠. 자기에게만 맞는 것만 필요해하고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됐고 내 생각이 옳고 주님의 가르침은 이상하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행하시는 것일까? 내가 예수 믿을 바에야 그냥 안 믿고 말지. 그냥 나를 믿고 말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것, 그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청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청년은 자기 소유를 잃을 바에야 잃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내가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주님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리라. 회개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본다 하여도, 내가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그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처럼 먹기를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는 매일같이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 맨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다. 또 그는 혼자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저 이상한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듣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하는 저 경박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느냐. 복음에 대해서 거칠게 이야기하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입니까?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듣지 않는 세대요,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필요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세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혜택만 누리려는 세대. 예수님은 그런 세대를 회개가 없는 세대라 말씀하시면서 꾸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 메시지 가운데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대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혜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반응하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그 천국을 침노하시는 우리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정말 필요한 소리를 듣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에 의한 그런 소리에 끌려 복음의 소리를 단절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또 설 명절 가운데에 또 조상을 섬겨야 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음 안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세상을, 그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천국 문 앞에서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침노함으로써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섬기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일정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온 세대 드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분주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의 혜택만 누리는 데서 벗어나서 진정한 복음으로 삶이 회복되고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세대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